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번째 표적을 통해 무엇이 기적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적이었습니까?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 기적이 아니라, 사업이 망했다가 다시 일어난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된 것이 기적이라고 했어요. 또 병이 나은 자에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당신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었죠. 왜 예수님 당신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까? 그래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범하죠? 못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소개하시는데, 소개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행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행하시는 헬라어 단어는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당신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고 계신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대 사회에 있던 가업의 비밀을 전승하는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업을 계승할 때 자신이 하는 것을 아들에게 그대로 보고 따라 하도록 했습니다. 자, 도자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수는요, 대패질을 어떻게 하는지, 다림질을 어떻게 쓰는지, 나무를 어떻게 고르고 자르는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아들에게 보여주고 똑같이 따라하겠어요. 도자기를 굽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유약을 어떻게 바르는지, 화로의 온도는 어떻게 맞추는지, 도자기의 모양은 어떻게 만드는지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 대장장이도 마찬가지예요. 풀무 온도는 어떻게 유지하는지, 담근질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망치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따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업의 전수는요, 꼭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전수했습니다. 이러한 고대사의 가업 계승의 그림을 통해 예수님께서는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시는 걸까? 이로 인해 예수님은요,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도 왜 이것을 스스로 밝히시느냐? 밝히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한번 보고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20절에서부터 22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에서부터 2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고 하고 더 나아가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일이란 무엇일까? 21절, 22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더 큰 일이란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심과 심판하는 일을 말합니다. 즉
구원과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지 그리고 심판하시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21절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원한다라는 헬라어 동사는요, 가지고 싶어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뻐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가지고 싶어 하시는 자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란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요? 내 말, 예수님의 말을 듣고 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 제가 여기 있는 제 딸 연희를 지목하여 연희는 전혀 내 말을 듣지 않네 라고 한다면 그 말에 의미하는 것은요, 연희가 귀로 못 듣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제가 연희를 지목하여 연희는 내 말을 참 잘 듣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연희가 제 말을 듣는 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겁니다. 귀로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행동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듣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나아가서 행하는 것이 듣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51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들으면 무엇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까?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하시죠.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느냐? 우리 2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에게는 심판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진 자입니까? 기준은 하나예요. 반드시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사는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진 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부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 학교 시험에 관심이 없는 학생이라면 평소에 어떻게 될까요?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반대로 학교 시험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평소에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반드시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만이 그날을 대비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총독 벨렉스가 바울에게 기독교에 대해 물었을 때 바울은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만이 자기의 삶 속에서 절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알고 믿는 것이 곧 구원의 동기와 구원의 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금 왜 이곳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하여 이 시간을 쓰는데 여러분은 왜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예배를 드리냐 말입니다. 그 이유는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절제하고 포기할 것인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이 시간 그냥 돌아가시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절제하고 포기할 것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헛된 시간이 되지 않아요.
이 한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심판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이 시간을 습관적인 시간, 그냥 나와야 되는 시간으로 오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포기하고 절제해야 될 삶은 무엇인가? 내가 붙들고 나가야 될 삶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돌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마지막 죽음을 위해 준비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에게는요,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그렇죠?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날이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소망의 날이 되는 겁니다. 기대의 날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영생을 얻었다라는 시제예요. 이 단어의 헬라어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은 벌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앞으로 될 일이 아니라 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미 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과 심판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은 한 가지로만 증명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다고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열매 맺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 표현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에요. 과실수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 아닙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가지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그러면 열매가 맺어져요. 그것도 많이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그러므로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무인 예수님께 착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무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자주 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19절, 24절,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24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25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자,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하면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헬라어 아멘, 아멘은요, 히브리어의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를 그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옮겨 적은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어의 아멘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확고한, 굳건히,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단어를 기도의 맨 마지막에 그리고 예배의 마지막에 썼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끝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끝나요?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듣고 공감이 된다면 어떤 표현을 하시죠?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멘이라는 단어를 당신이 하는 말 앞에 2번씩이나 반복해서 자주 쓰셨어요. 그 말은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이미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고 아멘한 말이니 확실한 진리다라는 의미예요. 또는 나의 아멘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온전한 아멘이 되었듯이 내가 지금 하는 말도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아멘하신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도하에 완성될 것이라는 의미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외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고 확신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만 진실로 진실로라는 아멘 아멘이라는 말을 썼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될까요? 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싫다고 해도 열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맺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신 것이 또 있죠.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자,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때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어떤 때를 말하느냐?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고 하시죠. 그런데 살아나리라라는 말씀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한 말씀입니까?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신이 죽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살아나야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그들이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죠. 당신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죽은 존재입니다 하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오히려 화를 내죠. 왜 화를 내느냐?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나를 죽은 존재라니, 나를 죄인이라고 하니.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정확히 인간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상태였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그런데 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예수님이 살리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죽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죠. 어떤 문제냐?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듣죠. 죽은 자는 그 어떤 말씀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놓으신 분도, 듣게 하신 분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끝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날마다 외쳐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믿게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날마다 살아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요. 제 길로 갑니다. 저는요, 지난주에 일어났던 프랑스 시위를 보면서 더욱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프랑스 시위가 격렬해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시위가 난동으로 변했어요. 난동이 방화와 약탈로 이어졌습니다. 프랑스는 후진국이 아니에요.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민주주의가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진짜 모습이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상황만 주어지면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삽니다. 저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어떤 죄인지를, 그러면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길이 다시는 제 길로 돌아가지 않는 길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결단해봤자 길어야 며칠, 더 결단력이 대단한 사람은 몇 달 가겠죠. 근데도 곧 무너지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절 2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부활에 대해서 많은 분이 착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 있는데 그것은요, 믿는 자만이 부활한다는 것인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이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한 일을 하시면 살아도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한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 여기서 나오는 선한 일이란 창세기 창조 후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좋았더라가 선한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선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무슨 일이라고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으셔야 돼요. 그런 자가 생명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날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에게 얼마가 맺혀집니다. 그러면 뭘로 이어진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한 주간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